완연한 가을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지. 내일 또 모레에도 또 계속 비가 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건기, 우기 그런 나라가 되는 것 같아요. 점점 이제 저기 필리핀이나 태국 이런 쪽 나라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했고 벌써 우리나라는 이제 뭐 바나나가 재배가 되고 있고 사과 같은 거는 이제 밑에 지방이 안 되니까 다 위로 올라가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북한에서 사과가 나오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대비하면 돼요. 앞으로 그렇게 되면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비가 계속 와버리면 여러분 잘못하면 영적 문제 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막 질려가지고 그 동남아 가보면 사람들이 무기력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가 계속 오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좋은 말로만 하면 이제 뭐 센치메탈해진다. 사실은 그게 여러분 우울증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복음 없으면. 근데 어김없이 무더운 더위는 가고 이제 가을로 들어왔고 여러분 깜빡하면 이제 겨울입니다. 가을도 짧아지고 봄도 짧아져가지고 이제 여름과 겨울이 긴 그런 나라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또 예배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또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삶에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보면 그 대통령들 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았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뭐 조지 워싱턴이라든가 그 레이건 대통령이라든가 또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겼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 아시지 않습니까? 미국의 아주 굉장히 유명한 대통령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분입니다. 아마 미국에서 이분이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고 나면 선거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비용이 굉장히 많이 지불이 됩니다. 선거비를 가장 적게 쓴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는 링컨 대통령으로 또 꼽고 있습니다. 워싱턴에 가면 링컨 대통령이 동상이 있어요. 저는 갔는데도 보지를 못하고 와서 웬일로 못 봤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바쁘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다 쳐다보고 특히 흑인들은 뭐 그 발에 막 키스를 하고 그렇습니다. 뭐 자기 노예 해방을 시킨 대통령이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만큼 링컨을 존경한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국회의사당을 보도록 동상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그 사람이 노예를 해방시킨 위대한 일을 했죠. 단순한 대통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복음을 가진 대통령인 것입니다. 벌써 사람이 다릅니다, 여러분. 보통 정치인들이 뭐 TV 토론회나 이런 데 나오면은 서로 막 서로를 힐난하고 비난하고 없던 것까지 다 드러내고 뭐 어렸을 때까지 드러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상대방을 이렇게 비난해 가지고 표를 못 얻게 만드는 것입니다. 없었던 것도 막 또 그 정도가 아니라 조그만 것도 굉장히 과대 해석해 가지고 인격을 완전히 건드는 것도 있고 인격을 막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 막 안타깝지요. 좀 정책적인 얘기를 하고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나 그런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미국 대통령 선거 때도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서로 막 얼마나 싸우는지 막 대화가 안 될 정도로. 그런데 링컨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저분이 나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대통령 나올 사람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저분이 나보다 훨씬 낫다. 훌륭하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분은 나보다 학벌도 좋고 잘생기기도 하고 경력도 좋고 인격도 좋고 모든 면에서 나보다 낫다. 그런데 이 못난 내가 왜 대통령에 출마했느냐? 나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나보고 한 얘기가 있다. 내가 어느 날 보니까 같은 사람인데 흑인이라는 명목으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갖고 아버지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저 사람들은 같은 사람인데 왜 저렇게 동물같이 저렇게 사람들에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때 아버지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성경을 얘기해 주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갖고 요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우리 어렸을 때 킨타쿤타라는 어렸을 때도 아니죠. 그런 영화를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킨타쿤타 그 주인공 뿌리 루츠라는 거. 여러분 많이 감명 깊게 보셨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아버지가 설명했더니 그것을 마음에 담은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바꾸면 되겠느냐?
법을 바꾸면 된다. 법을. 법적으로 지금 흑인은 노예로 돼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법을 바꾸면 되는데 힘 있는 자가 바꿀 수 있다. 그중에 대통령이 되면 그 법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때부터 링컨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보통 인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나를 대통령으로 세워지면 나는 그것을 실현하겠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갈라디아 3장 28절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다 하나다. 다 하나예요, 하나. 그렇게 하면 흑인에게만 인기를 얻을 줄 알았더니 여러분 다른 사람도 다 그분을 존경하게 된 거예요. 유세장에 가면 여러분 유세를 들어오는 사람들이 서로 막 밥을 주겠다, 막 선고비도 주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복음을 가진 사람이 확실해요. 복음이란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인기를 누리다가 사라진 인물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복음의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들이 이렇게 만든 것은 복음입니다. 다른 것으로 지식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권세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알아듣는 사람들에게는 시간 낭비가 안 될 정도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것을 가지고 바울이 이걸 알고 나서 나는 최고의 지식을 알았다. 그죠? 최고의 가치가 뭔지를 알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복음을 어떤 각도로 설명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이 복음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이 복음은 너무 커서 내가 설명하기가 힘들 정도다. 바울은 뭐라 했어요? 이 비밀은 어마어마해가지고 그 높고 넓고 길고 깊고 오묘한 비밀을 내가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복과 화를 말씀하셨어요. 복과 화를, 복이야 당연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까지도 말씀하셨다.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욕을 먹고 버림받은 자, 핍박받는 자, 그런 자들이 복음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죠?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 받은 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자꾸 이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육신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딴 거를 바라보면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나는 아니야.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데 난 재수 없어. 나는 운대를 잘못하고 내가 태어났어.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 금수저가 됐는데 나는 수저도 없고 흙수저도 없고 수저 자체도 없고 나는 참 재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복음 받은 것은 다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얻은 것은 여러분 일생 안에 다 끝나버려요. 근데 우리가 복음 받은 것은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배가 고프다면야 고통인데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복 중에 복이죠. 가난해서 좋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복을 받았으면 세상 복도 받아야 돼요. 당연히 우리만 구원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깨달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너무 가난하고 줄여버리면 오히려 복음을 깨닫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쳐버려가지고. 그러나 복음을 깨달으면 그 가난도 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깨달았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칭찬받는 자가 화가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복음을 가로막아버려요. 근데 육신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복음이 안 보여.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재벌가의 후손들을 보십시오. 정치가의 말로를 보세요. 잘 나가는 스타들의 말로를 보세요.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망한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중에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연예인들도 있고요. 그런 재벌가들도 있고요. 그런 정치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모르고 그렇게 돼버리니까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너무 많아. 복음 모르고 계속 당하니까 그게 화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오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없이 돈 많으면 여러분 그 자체가 화입니다. 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아는 사람이 복권을 당첨됐대요. 당첨돼가지고 누구 1억 원 주고 누구 1억 원 주고 뭐 1년도 안 되는데 다 없어져 버렸더래요. 그죠? 아는 사람 어떻게 왔는지 동네 사방팔방에 다 와갖고 도와달라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권에 당첨되면 빨리 큰 집을 하나 사버리세요. 아멘. 그럼 줄 게 없잖아요, 그죠? 우스갯소리고요. 여러분 돈을 사용할지 모르는 사람에게 돈이 가면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사용할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쓸지는 몰라요. 그 통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복권에 당첨된 사람 통계를 해봤더니 몇 명 빼고 거의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 이전으로 돌아간 정도가 아니라 그 이전보다 더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씀씀이가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막 써버린 거예요. 완전히 막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화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부자 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자 되기 전에 준비를 해놔야 돼. 내가 부자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고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떻게 쓸 것인가. 준비가 돼야 돼. 준비. 일확천금이 여러분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갖고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장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를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 가지만 모르는 거예요. 복음 없이 돈만 있으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화가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그런 예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실패한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유대인. 일본 사람들도 어제 보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 2명이나 이번에도 또 노벨상을 받았어요. 화학상을 받고. 굉장히 제가 막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 일본 사람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들이 왜 못 받을까? 왜 못 받을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못 받을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 이전에 일본 사람들이 벌써 여러분 미국 다음으로 2번째로 노벨상을 많이 가져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몇 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 노벨 평화상 그것도. 트럼프가 그거 못 타가지고 지금 열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열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님이 화가 나니까 전 세계가 지금 위기가 와버려요. 그 전날 여러분 발표했는데 딴 사람 줬잖아요. 그죠? 노벨상 평화상을. 우리나라는 그거라도 하나 받았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 유대인들이 최고의 것을 받았는데 여러분 미국에서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라니까 여러분. 노벨상을 받은 사람 3분의 1을 가져갔다는데 너무 성공해갖고 너무 많은 것을 받아서 복음 깨닫기가 힘들어요. 너무 좋은 게 많은데 복음 깨닫기가 힘들어. 여러분 그러나 그렇더라도 복음만 받으면 성공할 것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게 정말 어마한 100조가 생긴다. 그럼 여러분 교회 나오겠어요? 지금은 말하겠죠. 나가야죠 당연히. 교회도 큰 거 하나 일단 1억 1조짜리 하나 교회를 만들고 마음을 가졌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다 변해버려요. 그런 것 앞에. 희한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하게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그릇을 준비해야 돼. 그릇을. 100조를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죠? 세계복음할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복이라니까요. 사람들 그래도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2번째로 제자들을 보시고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수제자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최초로 신앙을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버린 거예요. 기다렸던 그 메시아 되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이지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도 예수 이름으로 받는 축복을 알고 있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가졌으니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다른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계세요.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은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그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사도행 1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 이거를 들었던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 성령 충만을 마가다락방에서 체험한 자예요. 그리고 나가자마자 첫 번째 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도행 3장 1절로 쭉 보면 뭐가 나옵니까? 앉은 뱅이 앞에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최초로 신앙을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최초로 그리스도를 현장에서 선포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를 전하다 끌려갔는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 전하지 마라 그랬더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는,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이름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니들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내가 무슨 말 할 것이냐. 대단한 사람이 됐죠. 심지어 복음 전하다가 사도행전 12장 보니까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내일 죽을 날이에요. 태평하게 자고 있습니다. 천사가 쳐서 깨울 정도로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베드로 전후서까지 기록한 응답받는 자의 삶을 산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영향을 입힌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 나라 총독까지도 벌벌 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유대 나라 총독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어요. 최고의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의 그 능력을 봐버렸기 때문에. 그는 마게도냐를 살린 사람입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워버렸어요. 그 로마를 살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아시아에 7교회를 세웠다니까요. 1, 2, 3차 전 선교행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회 제도가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13권의 성경을 쓴 자가 됐다니까요.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복음 가진 국가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세계에 영향을 끼친 최고의 나라는 여러분 누가 뭐래도 미국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된 것은 복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트럼프가 좀 헷갈리고 막 해도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나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너무 많이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신앙인들이 줄어들고. 어제도 누가 TV에서 말하는 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스님, 그 다음에 신부, 그리고 그 다음에 목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목사가 맨 앞에 나왔거든요. 그만큼 이제 영향력이 없어지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큰 엄청난 은혜 받았어요. 전 세계에 와서 여러분 견학 올 정도였다니까. 이렇게 교회가 단시간 내에 부흥한 것을 구경하러 왔다니까요. 그 증거로 세계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경제의 부흥을 일으켰다니까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근데 지금은 위기가 와버렸습니다, 한국에.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오고 경제가 문제가 오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에 문제가 와버렸습니다. 복음이 있을 때는 전 세계를 살렸는데. 여러분, 로마가 어떻습니까?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다 통했다 그랬어요. 영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유럽이 한 시대를 완전히 장악한 그 국가였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그런데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완전히 모슬람에 대해 버렸어요. 모슬람화. 대표적으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심각할 정도입니다. 심각할 정도. 요즘에 이제 그 나라의 젊은이들이 깨어나가지고요. 지금 이제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복음 있는 나라로 회귀해야 된다. 그래서 이상한 사상을 갖고 있는 그 파들을 다 이제 밀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잘 살려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사상이 들어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 그러죠. 한국의 기적은 한국 사람들이
근면에서 그랬다. 빨리빨리 갖고 했다. 천만의 말. 하나님이 그 복음을 통해서 이용한 거죠. 잘못된 빨리빨리 통해서 이제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통계상을 통해서 전 세계 선교사를 최고 많이 파송한 나라가 한국이라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복을 안 받을 수가 없는 나라인데 자꾸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요즘에 보니까. 비록 가난하지만 복음 깨달은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이 가진 것 때문에 복음을 모르는 것이 오히려 화가 된다는 거예요. 화. 여러분,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복음 못 만나고 구원 못 받고 일생을 끝내버리고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살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여러분, 육신의 복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아 100세. 100세 시다고 하지 않습니까? 100세 끝나면 그 다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그 싸지 놓고 갈 것이에요? 어떻게 할 것이에요? 복음 받아놓고도 못 누리고 놓치는 우리의 연약한 현실이 또 안타까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복음 받았으면 복음을 충분히 여러분 체험하고 누려야 돼요. 누리니까 또 이상하게 누리니까 문제가 돼버려요. 누림 자체가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상한 쪽으로 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좋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세 번째로 참 복음 받은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현실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각박한 세상에서 고통하는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상처에 매여서 앞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과거 상처는 미래로 가는 축복의 발판일 뿐이에요, 여러분. 복음 가졌다면. 복음 안 가진 사람도 여러분 실패를 교훈으로 삼고 갑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씀을 붙잡고 또 갑니다. 망하는 사람 보면 여러분 그냥 과거에 빠져서 살아요. 그 상처가 있어 헤어나지를 못하고 미래는 쳐다보지도 못하고 오늘도 못 갑니다. 과거의 삶을 살아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사탄의 통로가 돼요. 그래,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돼.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 너는 그런 사람이야. 니네 집안은 그래. 안 돼. 너도 그래.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어갖고 무너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여러분, 눈높이를 바꿔야 된다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부부 문제도 그래요. 저 부부는 그대로 가면 뻔한 부부다. 요즘엔 뭐 심심하면 그냥 갈라서 버리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심심하면. 별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또 TV에서, 여러분 매체에서 조장을 해요. 조장을 해요. 별것도 아닌데 그냥.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도 뭐래? 인연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부부가 만나려면 뭐 몇 겹을 해야 된다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맺혀준 거예요, 여러분. 부부를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맺혀준 게 부부예요. 근데 복음 없이 너무 열심을 내고 완벽하고 빈틈없고 실수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죠. 오히려 문제. 여러분, 남자 편에서 보면 술집 여자가 오히려 평안함을 줄 수 있다는데요. 술집 가면 여러분 왕대접 하잖아요. 왕대접. 집에 가면 완전히 머슴 대접하는데. 술집 가면 여자들이 막 얼마나 멋있게 꾸미고 있습니까? 아마.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가봐갖고 모르는지. 근데 술 한잔 들어가면 그냥 뭐 다 이쁘게 보이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근데 집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이고 요즘은 대접도 안 해줘. 애기 그거 보러 와. 한 잔 먹고 하면 큰게 술 먹고 왔다고 또 뭐라. 도와주지도 않고. 왜? 그거 아만 하지 마시고. 심각한 시대예요, 여러분. 그런데다가 뭐 자고 막 일어나가지고 왔어 하고 밥 알아서 차린 게 먹어 뭐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이게 골치 아픈 겁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들어가서 그렇지 술집 가면 여자들이 대환영이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집이 궁궐이 돼야 돼, 궁궐. 할렐루야. 궁궐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극한 긍정도 부정도 그거는 사실을 못 본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거 100%야. 그건 내 생각이 내가 와서 100%죠, 여러분. 사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시험 들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험을 들 수도 넘어지진 않아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남의 말을 그대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란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을 보세요, 사실을. 그 속에 숨어있는 영적 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좀 어려운 말들이 합리적인 사람이 돼요. 논리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주관성도 있어야 되고 수용력도 있어야 되고 포용력도 있어야 됩니다. 합리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막 말도 안 되는 말. 타당한 근거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합리적인 거예요. 어떤 이치에 맞게 주장하는 것이 논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치도 안 맞고 내 주장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해야 돼요. 객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주관으로만 보면 안 돼요. 근데 내 주관도 있어야 돼요. 객관성도 있어야 되고 주관성도 있어야 되고 남을 또 수용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포용도 해줘야 되고요. 너그럽게 감사 받아들인 사람도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양군 사람 보십시오. 다 오시면 안 하지 뭐 하냐고. 그게 포용력입니다. 포용력, 수용력. 오거나 말거나 막 개 닭 보듯이 막 왔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로 다 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왜 안 옵니까? 교회 가면 오거나 말거나 이러면 오겠습니까? 교회 가봐도 뭐 똑같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 있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야 돼요. 그것을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복음 받은 성도의 삶은 여러분 영적인 지식을 발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영적 지식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흑암과 공허.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혼돈과 공허, 흑암 속에 무질서 속에 잠겨 있어요. 세계 질서도 이상하게 됩니다. 세계가 이제 뭡니까? 전부 이제는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다 빠져버렸어요. 보통 문제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이 잘 살고 봐야 돼. 지금 이렇게 됐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무너뜨린 그곳에 유혹한 자가 사단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원죄가 들어와 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았으면 안 흔들릴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위기와 문제와 사건 어려움도 와요. 세상 유혹이 얼마나 옵니까? 그때 말씀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 된다고? 그리고 어떻게 결정했어요? 따먹는 것을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 따먹으면 죽는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생명 언약을 주셨는데 그리고 변명하잖아요. 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그랬다고. 여자 왜 먹었냐? 저 뱀이. 사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 이렇게 해야죠. 그걸 회개라고 하죠. 지금 그러지 않습니다. 복음이니까 뭐 누려. 또 이상한 쪽으로 가네. 누리는 게 복음입니까, 여러분? 누림을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가벼운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예배를 완전히 실패한 인간이 돼버린 것입니다. 네피림 시대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는데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전부 이런 부분들은 인간 편에서 시작된 인간 편에서 탑을 쌓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닿아보려고. 인간 편에서 여러분 죄 가운데 계속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이 일이 돼버린 거예요. 죄 짓는 것이 계획이에요. 계획. 노력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간지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오라고요, 여러분.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간 것이 이스라엘은 복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했는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믿는 자에게는 확신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시대적인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는 자가 돼요. 자녀에게 영적 유산을 남겨야 돼요. 우리가 조금만 사실로 양심으로 돌아가면 응답을 시작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자꾸 속인다니까. 양심을. 하나님 살아계신데 양심을 속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불신자도 양심을 갖고 살아요. 그죠? 불신자도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에 따라서 그 죄를 짓기도 하고 안 짓기도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양심을 거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인 맞았다 그러죠. 화인 맞았다. 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양심이잖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안 믿어지는데 양심적으로 막 할렐루야 아멘 하고 남들에게 다 보여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주옵소서.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껍데기 보지 않고 정말로 여러분 현장을 바라본다면 영적인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 이전에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확인하고 체험하는 중에 응답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자녀는 내 삶과 일과 사명 속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과 참 복음을 찾아내야 돼요. 체험해야 됩니다. 그죠? 정치가가 이걸 체험 못하니까, 사업가가 안 되니까, 공무원이 안 되니까, 사회인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제도 오후에 이제 안양천 이렇게 돌고 쭉 들어오는데 시흥대 저기 그 어디입니까? 시흥역 쪽으로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쫙 모여가지고 막 불러요. 보니까 이게 이상한 거 하는 거예요. 이단에서 나와가지고 옷도 그냥 멋있게 입고 나오고 막 화가 올라. 나도 붙잡아 그래서 잘 걸렸다. 예수 믿는 사람 이런 거 안 해요. 아니 뭔데 왜 웃더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내가 딱 돌아버렸지. 저쪽 가니까 또 그래요. 그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요즘에 예수 믿는 거 하면은 못하게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다 하는데도 그냥 놔둬.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참 복음 가졌다면 현장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 가져야 되고 진짜 올바른 공무원들이 세워져야 돼요. 분별이 안 되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게 그냥 겉으로 하는 거 보고 하라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도 모르고.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전도운동 할 것인가 생각해야 돼요. 다시 한번. 그래서 오늘 이번 목요일부터는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전도운동을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핑계대면 안 되잖아요. 자꾸 더워서 못해. 제가 회개했어요. 더워서 진짜 더워서 가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뭐 있어야 뭘 말을 해지. 개미라도 자꾸 개미는 복음 안 듣지만은 정말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응답의 계절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 중에 복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이 구원의 복음을 마음껏 체험하며 누리며 이 사실을 몰라 화에 묶여있고 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이 너무나 크기에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작은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세우고 그릇을 넓혀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